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성경을 가장 감명 깊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제외하고 어떤 책인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그 맛을 알아가던 시기에 처음 접하게 된 신앙서적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책을 읽으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때로는 눈물을 적시며 때로는 그의 믿음의 분투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었던 그때의 그 감동이 오늘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감격이 제 신앙의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아시는 것처럼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진 소설이죠.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험난한 이 여행의 과정을 흥미롭게 묘사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만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우화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들을 생각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혹은 가깝게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비롯한 많은 이 신앙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어려움들이 안심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으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의 시험이죠. 테스트, 트라이얼로서의 시험과 유혹을 상징하는 템테이션으로서의 그 시험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인즉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시련과 그 마귀가 주도하는 유혹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귀가 등장을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시는 것처럼 40일이라는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배도 많이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이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안에 마귀가 이끄는 유혹, 마귀가 제공하는 유혹.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서론에 시작하는 데 주체가 등장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마귀에게 의한 시험으로 나아가시지만 지금 이 시험과 연단을 누구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께서 이끄셨다. 다른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시험의 서론에 성령께서 등장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이러한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계략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3절과 6절과 9절 이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6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단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이겼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고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시험 가운데에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3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9절에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을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네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로 시작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확고한 기정화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과 전략이지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사단의 확고한 시험 중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절과 6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보면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뒤로하고 의심케 하는 사단의 흔듦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받는 시험의 첫 번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죠. 앞서 하나님의 선포됐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뒤로하고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분명한 직접적인 선언과 선포가 있었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선언을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바꾸고 있죠.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살짝 애매모호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시더냐.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궁금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은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단이 몰랐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여러분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교묘하게 약간 비스듬히 틀면서 지금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여지를 지금 사단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하와가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마귀가 한 번에 크게 훅 들어오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생채기였는데 그 생채기가 커져서 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이 마귀의 교묘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또 들어서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한 번에 크게 훅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바보입니까? 한 번에 무섭게 협박을 하면서 할까요? 아니에요. 교묘하게, 알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때에는 가장한 천사로 자신을 꾸미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흔히 주위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려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복귀? 아니죠. 팔랑팔랑 팔랑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에 현혹되어지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에 현혹되어지고, 이게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팔랑귀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팔랑귀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팔랑귀가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지만 또 살아가는 삶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또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또 넘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지, 그런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어떠한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는 현재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못한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틈을 타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 붙들며 외쳤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했겠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비교해 볼 때 광야가 좀 힘들지만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광야가 더 나은데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 그냥 우리 애굽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구원해 내셔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앞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사단의 방법으로 유혹과 시험에 놓일 수가 있어요. 가정하죠.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우리의 마음과 확신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불불불 떨며 호들갑을 떨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여 잠잠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고백하죠. 아니 저희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 이 말씀은 비록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모든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깝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알 수 없는 많은 물음표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절과 5절과 8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 8절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계략, 사단의 방법은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것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것이 연약하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 것인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그때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 예수님을 노리죠.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 자체에게 있는 배고픔이 배경에 있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은 빈곤과 궁핍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면 많은 대중들에게서도 그들에게 능력과 행함을 인하여서 문제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겠죠. 이처럼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천사들의 보좌로 인하여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추종할까요? 명예 관련된 명예욕을 자극한 겁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려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바로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데 성경의 곳곳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시마다 때마다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뜻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철저히 예수님의 인간적 약점만을 공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생리적인 현상들 예수님 똑같이 다 느끼셨어요. 감정적인 요동들, 슬픔들, 분노, 어려움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 느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모든 유혹의 환경에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함을 사단이 드러내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을 드러내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는지 보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관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죠. 어떠한 부분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의 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인정받고자 함에 대한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인한 그 힘듦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만약 너 아니면 어떡할래? 라는 가정법과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심의 안개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 서론에 언급했던 철로 역정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평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시면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소개하는 순례자의 길이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코스 중에 12번째 코스를 가면 이런 코스가 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불을 끄려는 마귀는 제목인데 지금 어떠한 그림이 보입니까? 뒤에 그 사단인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 불 속에 사단이 불 속에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렇게 그 항아리에서 어떤 액체가 떨어집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그림으로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불을 끄려고 애를 쓰는 마귀와 그 반대편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붓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막 준비되었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끄고자 하나 이름의 뜻처럼 그리스도는 계속 기름을 부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불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래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믿음의 불이 꺼지도록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의 뜻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차가운 것을 뛰어넘어 불이 더욱더 활활활 타오르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거기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름을 계속 부으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믿음의 삶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불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여러분, 연약함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부족함과 저 사람의 부족함 중에 우월함이 있을까요?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살인을 한 사람이든 마음속으로 간음을 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두고 보면은 높고 낮음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누구를 이야기하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의 믿음을 정죄할 수가 있겠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잠시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춤함 속에서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보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A, B, C 딱딱딱 맞게 가야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걷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삶이 버겁고 힘들고 혼자 걷는 길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걸으셨어요.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의 발자국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맞추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보폭을 1m로 하고 30cm로 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보폭이 만약에 50cm라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걸으실 때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멈추고 주춤거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패배하며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죠. 아니,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시험길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